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제가 가진 성경은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꽃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개나리, 혹시 꽃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곽꽃은요, 추억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화는 아시죠? 예, 명복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고요. 빨간 카네이션은요, 어버이에 대한 사랑, 건강, 기원, 또 존경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팔꽃은 어떨까요? 허무한 사랑에 대한 의미를 있고요. 무궁화, 저희 무궁화는 어떻습니까? 일편단심이라는 꽃말이 있습니다. 또 물망초는 아시죠? 물망초. 예, 맞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예, 그 꽃말입니다. 그리고 백합은 무엇입니까? 순결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장미는 사랑, 풀이지 않은 순결, 해바라기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마다 그 꽃이 상징하는 꽃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말에 맞게 장례식장에서는 국화를 사용하고요, 어머니 날에는 카네이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장미, 그리고 부활절에는 백합꽃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오늘 본문도요,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올바른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동입니다. 8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성도들의 외적인 변화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도달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앞절에서 바울은요,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인데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요, 이름이라도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 곧 성도라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뒷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도의 외적인 변화는요, 도대체 어디까지 도달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거 간단하지만요,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의 행동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빛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행동, 삶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부담스러운 요구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칭 무엇이라고 불려집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 그 네임밸류가요, 그만큼 네임밸류가 엄청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린 쉽게 생각해서 크리스천임에도, 그리고 또 성도, 성별되고 구별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름 값어치가 그만큼 큰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 값어치만큼 우리가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 그 이름의 값어치가 얼마일까요? 1억일까요? 1조일까요? 예, 그거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어마무시합니다. 그 값어치는요,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이죠.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요, 우리 크리스찬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겠죠. 십자가를 투영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그 예수님의 목숨값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인 어마무시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앞에 전제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고 어둠 그 자체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린 빛을 아는 자들이고요, 빛을 사랑하는 자들이고요, 또 빛이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도달에 있는 그 변화가요, 빛 자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요, 우리도요 어둠에서 멀리 옮겨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주님 안에서 정확하게 극과 극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까? 극과 극의 변화를 잘 지금도 인식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저도 그런데요,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술에 술 탄 듯 대충 그냥 살아갈 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빛의 아들, 빛의 자녀로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또 타협이 되는 그런 시점에 놓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꼭 기억할 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빛을 드러내도록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어둠과 가까이 하려 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빛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요, 더 이상 어둠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우리 꼭 살아내시기 바라고요. 누가 뭐라 해도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빛 되신 주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어둠이 제 아무리 얼마만큼 큰 어둠이라 할지라도요, 빛이 비춰지면 모든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생명의 빛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바람을 통해 우리 앞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온갖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함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울한 마음, 좌절, 그리고 낙심, 어둠이 주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고 긍정적으로 말하시고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매일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되는 사람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선포하며,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도 힘차게 하나님 자녀답게 시작하시고 살아내는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질문을 갖고 있냐는 건데요,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쳐다도 안 봅니다. 말도 안 하지만요, 그냥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또 눈을 맞추려 해도 눈빛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매섭게 뜨고, 그래서 도대체가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속으로라도 말씀하고 계시죠. 수많은 대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자신, 또 어떤 분은 욕구 충족, 그리고 또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나아가는 것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빛된 성도의 삶의 기준은요, 다르다라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빛된 성도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뜻. 우리 10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기 시험하여 보라는 헬라어로 도키마존테스, 그리고 그 원형이 도키마조인데요, 이게 본래 금속을 불에 넣어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하는, 그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며 검증하다, 시험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이긴 하지만요, 얼마만큼 심오하게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그냥 대충 그냥 미루어 짐작하고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체크하고 또 체크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절대로 우리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고전 책 중에 이거 아실 겁니다. 찰스 스웰던 목사님이 기록하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아이들과도 이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일들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이 책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하기에 앞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 안 듣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특히 중등부 아이들,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 애들한테 막 닥달하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 다 와서 말해요. 우리 엄마는 잔소리쟁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기 앞서서 한번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뭐라고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제자라고 입으로는 너무도 쉽게 말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주님을 의식하고 또 의도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조차도 우리가 부담을 느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린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산다면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고요. 계속해서 손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과 행동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 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또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지극히 사소한 부분조차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또 주님을 인정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번 한 주 또 그런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전주 온누리교회 모든 가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요, 깨어 일어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요, 어둠에 속한 것들이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한 후에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비출 때 그들 모두가 깨어 일어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깨어서 일어나라라는 그 부분인데요. 여기 깨어라는 어느 시점에서 깨어라 이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깨어나 있는 상태를 한 번만 깨어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 의미는요, 과거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가 거듭났듯이 단순간의 영적인 죽음 상태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빛의 자녀로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를 바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쉼없이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전주 온누리교회 가족 되길 축원합니다.